그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릴 만큼 그 신약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조목조목 또 그 근거로 삼아 이렇게 신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 근거로 삼아서 확증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은 히브리서에 있어서도 이 전체적인 주제와 가장 큰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또 하시고 또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새로워지신 것 같아요. 10년 만에 배웠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큰 이런 그 울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그게 그냥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근 3년 동안 20명 이상 모인 곳에서 설교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해해 주시고 제가 긴장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소망을 붙잡고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또 청년들, 이 시간에 다음 월요일 생각하면은 이 시간에 어떻게든 쉬어야 되는데 격렬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고 응원합니다. 항상.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과거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신다거나 취소하신다거나 그 뜻을 그냥 없던 걸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 번 정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다릅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제가 어떤 비유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석간에 바뀌는지 스스로 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뭔가 하겠다. 저녁 되면 이미 그 마음은 저리 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4장 23절이나 또 16장 32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나오죠. 그런데 16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지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또 어떤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뜻을 행해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한다? 우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림을 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몇몇 분은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반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뭐 틀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본문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모세를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기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는 게 더딘 이스라엘 그 모세를 보고는 아론과 짜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막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아시고는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고 하죠. 내려가면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제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다 전멸시키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도 먹칠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32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신 거예요? 돌이키신 것처럼 보입니다. 네. 돌이키신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뒷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내려왔더니 모세가 분명히 중개했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개하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내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기쁨으로 전하자. 내려갔는데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주 화가 났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다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래요. 그때 누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나와서 모세의 명령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날 몇 명이 죽어요? 칼부림이 나서 3,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변하고 감정대로 변하고 그냥 순식간에 변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신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뜻을 세우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로 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맹세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우리 교단에서 맹세 이야기하면 절대로 하늘에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하고 잘못됐다고 맹세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배우셨고 맹세 우리가 아는 맹세는 잘못된 맹세, 헛맹세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 헛맹세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참된 맹세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냐면 여기 나오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참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참된 맹세는 약속을 봉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속을 한번 한 것을 맹세를 통해 봉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맹세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맹세의 의미가 뭐냐면 조건부로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맹세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뿐 아니라 그 약속을 맹세로 오늘 본문에 보증하셨잖아요. 엄청난 걸 하신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약속만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약속도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자기에게 맹세하시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맹세를 하신 게 얼마나 우리 믿는 자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내용이냐면,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15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15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람과 여호와의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의 장면에 있어서 17절을 보니까 잘 상상해 보세요. 해가 졌어요. 지금처럼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네? 보세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지금 바베큐 파티 하는 건가요? 네?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캠핑족입니까? 생각해 보면, 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엄청난 그 캠핑의 그 기술을 익혔을 거 아니에요, 몸소. 그런데 이 장면은 그런 의미를 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연기 나는 화로와 그리고 보이는 횃불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맹세냐면 내가 너와 약속을 하나 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어진 고기와 같이 내가 그렇게 나뉘어져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엄청난 맹세를 사람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면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구원받은 거 거기까지는 어떻게 인정을 해, 마음속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떠내려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움직이게 하려면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로 그 약속을 우리가 하셨다니까요. 그것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한낱 인생 짧은 인생 사는 우리 피조물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약속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약속에 더불어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55년이 지나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완전히 성전 건축을 하듯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 십시일반으로 지금 애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런 열심을 내냐고요. 왜 어디서 그 근원이 있냐고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 넘겨도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지 못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살게 하고 여러분을 열심히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맹세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맹세?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그거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어져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맹세할 수 있으세요? 나 맹세한다고.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걸 알고 우리가 연약할 걸 알고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면서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희를 약속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맹세한다. 누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보증 하나만 서보세요. 서줄 수 있어요? 네? 서류 하나하나를 그냥 다 읽으면서 뭐 가능한지 과연 갚을 뭐 능력이 되는지 다 따지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뿐 아니라 이 맹세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허투루 보낼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이 어려움, 가장 하나님과 뜨거워지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얻으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크게 역사하실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지금 맞이하신 겁니다.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조금 희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감사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더 기쁨이 크고 만족이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저는 뭐 작은 교회 맡고 있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또 성장할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맡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늘 행복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합니다. 행복한 교회.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도 행복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그 목회자를 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서로 막 재면 안 돼요. 서로 재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재고 재미없어요. 목회도 힘이 안 납니다.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이어서 이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늘 도봉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제일 많아요. 제 목회 몇 년 안 됐지만 그 짧은 세월 중에 그래도 도봉교회에서 했었던 그 수많은 일들 또 새롭게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기쁨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세대를 이어서 또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왜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마지막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죠. 이 신실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미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미쁘사.
미쁘다는 게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직스러울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충분히 알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충분히 아는, 예측 가능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돌변하고 뭔가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요? 아니면 건강이요? 있으세요? 둘 다? 한 가지라도? 우리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인생 가운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건 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해요. 그런데 더욱이 그냥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실 능력까지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들어서 최근에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요즘 기술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 정말 몇 가지만 이렇게 조건부만 잘 만들어내면 AI도 활용하는 사람의 그 머리를 따라간다고, 활용을 잘하면 정말 AI 굉장한 그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곰곰이 제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AI 활용할 거 되게 많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AI가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또 그거를 너무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자기가 능력이 없어도 AI가 있으면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계속 발전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국가 뭐 정책으로 삼고 그걸 막 발전시키고 그런 지금 시점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 나라가 또 시작하고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AI 그놈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만능이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생길 것 같아요. 만능이신 하나님. AI는 만능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AI는 만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AI를 믿다 보니까 사람에게 주는 희망을 자꾸 주는 거예요. AI가 뭐 할 수 있고 상상으로 했던 것을 현실로 바꿔주니까 AI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지 않아요? 만능이신 하나님을 찾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벌써 보여요. 교회에서도 벌써 보입니다. 벌써 보여요. 설교를 준비할 때 벌써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얘기 들어보니까 활용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좀 했죠. 저는 뭐 보통은 참조할 때, 왜냐하면 어떤 그 구절을 찾거나 뭐 할 때는 활용할 때가 많아요. 제가 놓치고 있던 구절을 찾을 때는. 그런데 설교문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거의 한 95% 이상은 설교문이 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의심하면서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만족하고 여기서 이렇게 틀을 잡아야 돼.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옳은가? 내가 너무 이제 옛날 사람이 됐나? 그런 생각도 간혹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적으로는 AI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내가 조건을 넣어서 어떤 완벽한 신앙의 내 모습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지만 만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걸음걸음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전적이고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하시면, 간단하진 않지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왜 모든 걸 주지 않으시고 왜 어렵게 하시고 왜 복잡단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너희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믿음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은 정말 그냥 행복하고 모든 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겠지만 믿음에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항상 믿음에는 도전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 가시고 어려움도 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잖아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들고 또 세대가 바뀌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힘을 주는 겁니다. 놀랍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요새 그 교회 그 건축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으십니까? 언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이렇게 서로 들숨날숨 다 들어 마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내시겠어요? 이런 경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은 개척을 해도 얼마나 깨끗하고 멋진 곳에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는 널뛰덜 무조건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세대에 저 건축하는 동안의 불편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다 이기면서 기쁨으로 그걸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마음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되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장사 비유를 제가 안 하지만 잘 안 하는데 교회는요, 뭐 좋은 거 파세요? 좋은 거 파십니까? 55년 동안 좋은 거 팔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물건을 팝니까? 아니면 걸쭉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지금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뭐 능력이 뛰어나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성장한 겁니까? 다른 거 다 없어요. 우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고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이겨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되는 장사예요. 교회는 망할 리 없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망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망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어느 교회든 무슨 교회든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어떤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영상이 녹화되면서 우리 교회 얘기가 나가면 안 되는데 염려 마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시험 들고 그럴 분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이해심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교회가 살아가는 그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내 인생에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와 같은 피난처가 있던가요? 살아보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아보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는 아직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이 주는 피난처가 그렇게 좋든가요? 세상이 주는 피난처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어느 부분은.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끝까지 맡은 바, 여러분 지금도 맥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맥진하셔서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찰나의 도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불쌍하고도 연약한 자들이오나 하나님은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히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요동치며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며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우리의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피난처가 되셔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도봉교회가 맡은 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통해 뭇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모든 면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귀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맥진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